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드리는 그러한 부활절 예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먼 곳에 또 가까운 곳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 예배이지만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61장 통합 찬송가는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모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은혜교회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또 가정에서도 같이 가족들과 같이 더불어 부활의 기쁨을 함께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큰 은혜와 도전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올 한 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며 또 우리 주변에 부활의 기쁨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헌금과 기타 헌금은 교회 주소,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교회 주소나 아니면 빌페이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화 아니면 주변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전달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주님께 드림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 라이브 예배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생방송으로 6시에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빌립보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갇혀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함께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번 기간에 함께 빌립보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새벽 6시에 참석을 해주시고요. 또 주변에 많은 분들도 함께 라이브 새벽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교회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혹시 들어오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방법을 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신방인데요. 신방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교회에서 또는 전화 신방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도 주시고 또 저도 전화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급하게 또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교회에서도 신방이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못 본 지 거의 3주 이상, 한 달 가까이 되어져 가는데요. 저희가 또 집에 고립되어 있는 외출도 못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가 또 많은 위로와 또 서로 가운데 나눔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교회 성도 단톡방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소식과 또 예배 후기 그리고 또 여러 은혜되는 말씀이나 찬송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우리 지금 떨어져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SNS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영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단체 방에 카톡방에 참여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은혜의 글과 예배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많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철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큰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곤 큰 은혜를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을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이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죄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자녀됨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일 동안 돌이켜보면 저희들은 주님께 주신 생명의 감사함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눈을 돌이킨 채 주님의 말씀을 잃어 버린 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의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순종으로 헌신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거짓, 부정과 부패가 많은 시대 속에서도 어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욥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풍부하고 자식이 많았던 욥이 가진 것을 하루에 모든 것을 잃고 몸에 종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히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근심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상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창조하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회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심한 병을 이 세상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이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 군사에게 구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못하고 있지만은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다 드립니다. 속히 같이 모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하옵소서. 저희 언제교회가 빚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교회가 되고 이웃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봉사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함께 하사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한 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드리는 부활절 예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주심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품 안에 품어주시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항상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그리고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케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평강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찬송의 기쁨이 넘치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또 한 번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미야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처음 있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부활절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또 우리의 모든 지역과 이 시대를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 중 가장 믿기 힘든 것이 어떠한 것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랭킹 1은 분명히 부활일 것입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부활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의심은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에도 큰 쟁점이었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에 대한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 부활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대도시이며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이었고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 모두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면, 끝이 나는 것이면 우리 신앙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도 좀 힘들어도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어느 경우에 좀 힘이 들어도 손해를 봐도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해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 다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부활절 아침에 함께 인사하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예,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활의 기쁨,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부활에 대한 내용이 가장 풍부하게 남아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때의 정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했던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또 한번 그 부활의 삶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활의 믿음을 더욱더 갖게 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마 베드로일 것입니다. 하기야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만큼은 절대로 그리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룻밤 사이에 주님을 버리고 부인했으니 지금 일어난 모든 상황이 그에게는 분명히 침통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버리다니, 그것도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주님을 버리다니. 그리고 그의 스승이 심한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자책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의리파입니다. 그리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나 베드로가 스승을 죽이는데 동조했다는 것 그 자체를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는 모든 시간을 다 되돌려놓고 싶었을까요? 맹렬히 타오르는 죄책감을 마음에 안고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에 대한 암시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부터 인자가 죽어야 한다라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것이 그냥 무언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죽음을 불사한 결의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이 모두 뼈가 있는 말씀이었구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주 빛과 같이 정광석화와 같이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죄책감을 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에 오히려 더 침울해질 뿐입니다.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이틀 동안 제대로 잠 한숨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시간을 보내던 그에게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도 함께 그 소리를 듣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바로 기록자인 요한 자신일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베드로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그분 곁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드릴 것을 부탁받기도 한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모초에서 만나 함께 있었지만 아마 서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서로 무겁게 침묵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반사적으로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요한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젊었기 때문에 달리기가 훨씬 더 빨랐을 것입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은 요한이었지만 정작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두른 세마포만 그렇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주님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 두었던 것인가? 그들은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아직 부활의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가운데 여전히 혼돈과 의심으로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잘 개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건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매우 주도적이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주도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건은 보통 우리 일을 하면 땀이 나지 않습니까, 얼굴에? 그 얼굴에 나는 땀을 닦는 그러한 일반적인 가장 평범한 수건입니다. 그리고 시신의 얼굴을 닦을 때에도, 그래서 시신의 얼굴을 싸맬 때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수건이라는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도 또 한 번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러한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난 나사로의 얼굴에 수건이 쌓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수건은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발견된 수건과 원어로 볼 때 동일한 단어입니다. 저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에 저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서로를 비교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살아난 나사로는 얼굴에 그 수건이 쌓여진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아직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는 살아나는 것도 그리고 다시 활동하게 되는 것도 모두 다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활하셨기에 자신의 얼굴에 쌌던 수건도 스스로 푸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도적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수건이라는 단어를 나사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빈 무덤에서 발견된 수건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우리 성경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켜 있더라. 개어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개정개혁에는 그러한 표현이 사라졌는데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개켜 있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목수들은 열심히 작품을 만든 다음에 작품이 완성하면 자신의 머리를 두르고 있던 수건, 그 수건으로는 보통 얼굴에 땀을 닦는 수건이었는데요. 작업을 하면서 땀이 날 때마다 얼굴에 땀을 닦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 수건을 잘 개어 그 완성된 그 완성품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수 생활에 익숙했던 예수님도 분명히 이러한 습관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한켠에 수건이 잘 개어 있다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역을 다 완성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빈 무덤을 만든 것이 그분의 사역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건을 잘 개어 그곳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모든 사역이 다 완성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사실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을 뿐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아직 빈 무덤이 부활의 결과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 빈 무덤을 통하여 부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결국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에 큰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오히려 혼돈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절에는 이 여인은 요한과 베드로에 비해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복음서에 나오지도 않는 그러한 한 여인, 어느 복음서에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라는 정도만 나오는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계속해서 울면서 무덤 주위에 머물고 있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15절에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다정하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리아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며칠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본 적이 있었는데 죽었던 분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동시에 마리아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기독교 역사상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이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다정하게 부르시던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온전히 소원할 때, 갈망할 때, 어디선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 또한 불러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성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람들에게 찾아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왔다가 조금만 더 기다리고 가지 왜 그렇게 뭐가 급하다고 집에 빨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무덤가에 마리아와 같이 있었더라면 부활의 주님을 빨리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들은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빈 무덤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었을까? 요한과 베드로는 그날 다른 어떤 것도 집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사이에 감정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얼마나 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반면에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마음도 심란합니다. 하루 종일 개운하지 않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해 피곤했는데 거기에 머리까지 복잡하고 개운하지 않으니 얼마나 하루가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 열심히 놀다가도 가끔씩 부모님을 찾곤 합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아이들이 놀곤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힘으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의 힘으로 노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이 노는 아이들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이고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역시 그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동안에는 그분의 힘으로 항상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 정치인들을 만나도 돈 있는 사람을 만나도 항상 떳떳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 시골 출신의 그 어부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을 보호해줄 어떠한 보호막도 없습니다. 부모가 없어 풀 죽어 있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이 없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표정이 우리의 눈에 선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은 기세등등하여 거리를 활보하며 다음 타깃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며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문을 지금 걸어 잠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감정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두려움입니다. 처음에는 전염병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늘어가는 확진자의 수, 사망자의 수는 우리에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대중을 잠재적인 전염자로 의심하며 멀리합니다.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기침을 하거나 목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혹시 잘못된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도 공공장소에 가서 문도 제대로 만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우체국에 편지를 수발하러 갈 때마다 그 문 여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이렇게 대서 열기도 하고 천으로 해서 열기도 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입니까?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무급 휴가자의 수와 실업자의 수가 매주마다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세와 가게세, 카드빚을 내지 못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앞으로 몇 달 내에 노숙자의 가정이 150만 가정 이상 생길 거랍니다. 그리고 집세를 내지 못해서 파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랍니다. 정부에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없애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과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으로 집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지금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지역에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그러한 고민 때문에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때, 어려움의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듯이 그들을 향해 평강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정말로 큰 감격과 감사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났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두 손에 또 못을 박으며 살아가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러한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 편할 날이 많이 없었습니다. 내가 또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부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염병의 시기, 수많은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더욱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더 힘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가중된 그러한 고통이 넘치는 그러한 순간일수록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싸는 그러한 순간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못 볼 것이라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안 보일 때에 울먹이다가 부모가 나타났을 때에 안도감을 느끼는 아이처럼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얼굴에도 그러한 안도감이 보입니다. 안도감을 충분히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 평강의 선포이며 기쁨의 원동력입니다. 실질적으로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엄청난 그러한 영적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그에 따른 영적 두려움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좌절, 근심과 고통 가운데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전염병의 두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의 기쁨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맛본 사람은 전에 우리와 같이 걱정, 근심, 두려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인가요?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영적 파송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제가 우리 지역에 나아가, 제가 우리 직장에 나아가, 우리 캠퍼스에 나아가, 제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저에게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도 몇 배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면 이제는 그들에게 나아가 함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 공동체, 우리의 캠퍼스, 직장, 우리의 시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들이 모두 다 부활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한 번 누리시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또 한 번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함께 대면하여 드리는 부활절 예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또 한 번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통합 찬송가는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렵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길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부활의 전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해 예수 주
사랑